아랍격언에 햇빛만 있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그런 말이 있죠. 또한 햇빛만 있고 햇빛이 있고 비가 있어야 무지개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보면 안 좋은 일,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결국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해마다 주시는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예가 3장입니다. 19절 말씀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147년에 있는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거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의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다가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내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구나. 아멘. 탐 행크가 주연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1994년도에 개봉되었죠. 베스트 주연상과 베스트 감독상을 포함해서 6개 부문에서 아카데미 시상을 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영화는 좀 모자란 듯 싶은 포레스트 검프라는 한 사람의 눈을 통하여 세상을 보게 하는, 그리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포레스트 검프가 이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면서 옆에 있는 여성에게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초콜릿을 권하죠. 그러면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My mom always said, 엄마가 늘 말씀하시기를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것이야.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어떤 초콜릿을 먹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초콜릿 상자를 보신 적이 있죠? 열어보기 전에는, 그리고 그것을 맛보기 전에는 어떤 종류의 어떤 맛의 초콜릿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전혀 기대지 않는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저는 차라리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인생이 마치 초콜릿 박스와 같다면 맛은 다르겠지만 먹을만 하잖아요. 맛있잖아요. 무슨 맛일까? 기대도 있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초콜릿 박스가 아니에요. 새해, 또한 하루의 상자를 열어보면 초콜릿이 아니라 엉뚱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반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쓴 쑥과 쓸개즙이다. 쓴 쑥, 쓸개즙. 입에도 대기시는 그런 쓴맛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낙심이 되오니.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낙심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낙심뿐만 아니라 두려움, 때로는 의심이 있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새해가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죠. Happy New Year. 그러나 과연 해피할까? Happy New Year 이렇게 인사하지만 정말 New, 새로운 해가 될까? 아니면 Same, Old Same. 전과 다를 바가 없는. 아니, 새해라는 인생의 박스를 열고 싶지 않은 그런 두려움. 아니면 낙심과 포기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어떠한 일, 어떤 사건이 기다리는 줄을 알 수가 없죠. 또한 사실입니다. 쓴 쑥과 쓸개즙 같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틀림없이 2013년도에도 작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쓴 쑥과 쓸개즙 같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생각해보고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오는 소망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확신에 찬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습니다. 여러분 밤이 있다가도 밤이 지나면 새 아침이 오듯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매해 삶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3년 새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고초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기대해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쓴 쑥과 쓸개즙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먼저는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무슨 구원이죠? 받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받은 구원은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구원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받는 구원입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적 성품에 대한 구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어 간다,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인격은 계속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받을 구원이죠. 이건 미래형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에 대한 구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롭게 된다.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성화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으로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 이 성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연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24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우리 삶의 밑바닥을 칠 때, 우리 연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계기는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Under construction. 평생 만들어져가는 작품이죠. 그래서 모발한 부분들은 깎여져야 하고 죄악의 습관들은 버려져야 하고 의로운 습관들을 우리가 잊고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는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의 역경을 통해 아름답고 강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는 과정은 삶의 죽음의 경계에서 고통을 받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신문학자 알프레드 러서 월레스는 그 나비를 연구하다가 그 고치에서 나오는 몸부림치는 나비를 도와주면 어떻게 되나 관찰하고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구멍을 내줘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받고 나온 나비는 첫째는 색깔이 원래 나비 색깔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더 심각한 문제는 고치에서 나왔어도 제대로 날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험한 고통은 날기 위한 힘을 주는 과정이다. 옛말에 이런 얘기도 있죠. 매화가 향을 내기 위해서 매서운 주의가 필요하다.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고통의 과정. 그러나 하나님의 매서운 추위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어. 그리스도의 능력과 향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헬스클럽에 가보면요, 여러 운동 기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관절을 보면 각 기구마다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각 운동 기구가 어떤 근육 운동을 하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근육 운동이 있는지 몰랐어요.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만지시고자, 여러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저런 일들을,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운동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인내가 필요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내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꼭 인내가 필요하도록 환경과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죠. 그 일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지금 운동시키나 나의 어떤 부분을 만들고 계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성화하는 은혜를 지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해마다 주시죠.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는 다 동일하겠지만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운이 좋지 않았다. 재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직도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도 부주의한 사람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잘 되는 장사가 경기가 안 좋아지므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내린 선택에 대한 결과입니다. 유혹과 죄악에 빠져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우리가 의의 길을 가고자 택했을 뿐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이 죄로 인함임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접히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나라를 빼앗기게 하시고 재난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보며 예레미야는 아파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의 아픔은 사실 더욱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 메시지를 외치면서 오는 외로움과 고난을 그는 받은 것이죠. 그런 눈물에 묻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완전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선택과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음으로 겪어야 하는 시련과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잖아요. 축복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첫째는 삶의 의미와 사명을 알게 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이런 걱정하며 사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위하여 그 의미를 알고 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의미를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아니한다고 했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짝밭을 걷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든든한 신발을 주실 것이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유명한 니콜 파가니니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죠. 그 은퇴를 한 다음에 그가 아껴 사용하던 바이올린을 그가 탄생한 제노와 이탈리아에 기증을 했습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었대요. 그 바이올린 악기를 누구도 연주할 수 없도록. 그래서 그 바이올린 악기는 전 시장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이올린을 만든 그 나무의 종류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래 진열대에 놓은 바이올린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 바이올린은 점점점 낡아가고 벌레가 먹기 시작하고 그저 박물관에 진열된 하나, 그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저 남아있는 쓸모없는 그 악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갈 때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가치관과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가장 귀한 은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결혼 리허설에서 신랑이 목사님에게 다가와 은근히 제안합니다. 목사님, 만약 결혼 서약 내용을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면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주머니에다 100불을 찔러 넣어주면서 목사님 사랑과 존경 그리고 복종이라는 내용을 빼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결혼 당일 이제 신랑 서약 순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죽는 날까지 신부 앞에 엎드려 신부의 명령과 소원에 복종하며 매일 아침 신부의 아침 식용을 들 것을 맹세합니다. 계약하고 다르잖아요. 그 신랑이 목사님의 그래서 말 목사님 약속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서로 100불을 호주면서 지어주면서 신부가 더 많이 줬어. 미국에서 결혼서약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rough thick and thin. 뭐 직역을 하면 붉고 얇은 것을 지나다. 이런 뜻이지만 그 의미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어 표현은 1600년도부터 사용되었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의미냐면 숲이 우거진 곳, 굵은 나무, 얇은 나무가 가득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 굵고 얇은 나무가 우거진 숲을 지나간다는 즉 그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어떠한 역경이라도 가겠다는 이런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역경, thick and thin, 굵고 얇은 삶의 모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같이 하겠다, 지나가겠다, 사랑하겠다 이런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미국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의 학장이었던 로버트 맥큐틴이라는 학장은 아내가 치매에 걸리자 그동안 맡아왔던 학장직을 미련 없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내 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지난 8년 동안 건강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내가 자기 곁에 잠시도 전화했으면 몹시 불안해합니다. 또한 나를 찾아 집 밖으로 나올 때도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학장직을 살인하고 아내 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42년 전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약한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가난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는 것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는 이제 아내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Through thick and thin. 모든 역경을 함께 지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thick and thin.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적인 의도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31절에는요.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세상의 사람은 이따가 떠날 수도 있죠.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The Lord is good.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intention, 의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오죠. 어떤 단어들이죠? 인자하심, 긍휼하심, 성실하시다, 나의 기업이시다,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의 삶에 쓴 습과 세계적 같은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 제 아내가 요즘에 좀 혈압으로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인가 잠자리에서 저에게 묻더군요. 나 병들면 도망갈 거야? 여자들은 왜 이런 유치한 질문들을 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남자들은 그런 질문에 돈도 들지 않는데 왜 멋있게 대답하지 못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보, through thick and thin 내가 확 쉽게 책임질까요? 라고 얘기 못할까요? 사람은 다 누구나 힘들고 연약하고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절대로 여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자들도 지도자들도. 그런데 여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못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지켜주시죠.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매해 우리 인생의 박스를 열 때마다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인생의 박스 안에 열 때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 태생의 프레드릭 마틴 리멘은 목사였죠. 그리고 찬송가, 작사, 작곡자입니다. 그가 한 번은 미국의 한 중부 지역에서 열리는 부흥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 강사가 선포하는 말씀에 얼마나 큰 감동이 오는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이 너무 귀해서 다음 세대까지 전해내겠다 해서 찬송가의 가사를 적었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가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찬송가의 2절은 그가 캘리포니아로 이사간 후에 생활의 어려움으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힘든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나무 상자 가스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를 하나 주셔가지고 2절 가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6절이 완성됐어요. 찬송가 3절은 그 가사는 1996년, 1096년이면 1000년 전 일입니다. 메라는 위에 납비가 쓴 한 시에 언급된 내용인데 이 시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정신병원 한 병실에서 있었던 환자가 이제 병이 심해져서 사망을 했어요. 무덤에 묻고 이제 병원 측에서 그 병실을 정리하다가 그 환자가 쓴 벽에 쓰여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벽에 적혀있던 내용이 3절 가사가 되고 이 찬송가는 우리가 잘 부르는 304장의 찬양입니다. 그 정신병원 병실 벽에 써있던 3절의 가사는 이러한 내용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어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넘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있고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 새해를 그 삶의 매일매일의 삶의 박스를 여기가 들으십니다. 낙심되신 분은 담대하십시오. 그 안에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이 사랑이 우리를 굳건하게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2013년 안에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찍히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음식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오늘 저희들이 갖습니다. 주님 저희들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